오늘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란 대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망각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은 느낄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영이신 창조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코란 대우의 삶을 사는 거죠. 코란 대우라는 말은 앞에서, 대우 하나님, 코란 앞에서. 이걸 신전 의식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막상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휘청거리고 낙심하고 쉽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코란 대우 신전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죄짐을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값이 다 사해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영혼에서 천국 갈 영으로 바뀌어져 천국 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 의지하는 그분만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분을 의지하고 견뎌내면 반드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신다고 하는 걸 매 순간 의식하고 살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목사라는 타이틀 직분,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 뭐 수십 년, 30년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고 사는 거지. 깜냥 예수 잘 믿는 모습인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맞으면 다 좋다고 그러고 또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다 싫고 미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기준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주인이 되는 거. 하나님은 액세서리, 신앙생활하는 액세서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내 자신의 이 우상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우위에 서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
결정하는 그런 습관화된 내 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굴종하면서 나를 벌거벗기고 순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자녀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부모의 손에 달려있어. 부모가 어떻게 어떤 의식과 어떤 마인드,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개천의 용나들 한두 사람이 부모가 좀 부족해도 자기 자신이 깊이 깨닫고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스스로 강한 도전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런 건 드물고 대부분 부모의 영향을 다 받았어.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가 느껴지고 부모를 보면 자식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고 자식의 미래가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우리 민희하고 지율이를 보면 참 기대가 돼요. 우리 민희가 수요일날마다 오고 일찍 와요. 5시 반 되면. 금요일도 일찍 와. 차가 밀리니까 한 2시간 전에 교회를 와요. 오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4가지를 해요. 오자마자. 그 4가지는 이제는 완전히 학습화돼가지고 습관화돼가지고 엄마가 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해요. 왜냐면 그걸 해야 그 다음 이어지는 순서에 자기 혜택이 돌아옵니다. 왜냐면 성경 필사를 해요. 이어서 계속 성경을 써요. 그 다음에가 큐티를 해요. 어른들도 예수 믿으면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주일날 빼놓고 성경 거들떠보지도 않는 성도들이 참 많죠.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중직자까지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녀석은 오자마자 성경 필사를 하고 큐티를 계속 정해진 분량까지 지가 여기까지 하겠다고 적어놓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탄 수학을 해요. 기탄 수학을 자기 분량만 다 해.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숙제. 혜정이 씨는 뭐 하지? 숙제. 책? 숙제. 숙제. 숙제 내준 걸 또 다 해요. 그렇게 하면 거의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가지. 제가 옆에서 다 글씨를 쓰는 거 보고 얼마나 글씨를 저 나이에 6살이죠? 7살. 언제 1살 더 먹어? 얼마나 글씨를 예쁘게 쓰는지 그 4가지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와서 탁 놓고 끝나면 그 다음 순서 게임기를 탁 쥐고 그때부터 이제 내 세상. 만약 그 시간을 누가 건드렸다 완전히 그냥 스팀 올라오고 내가 뭐 약 올리려고 이렇게 좀 뺏어보고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할 책임을 다 했는데 그 다음은 내 세상인데 왜 감히 목사님이 내 시간을 탁치하느냐고 막 짜증을 내고 그래요. 내가 이제 장난치고 참 기대가 돼요.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나한테 자랑을 하면 얼마나 이쁘다고 내가 안아주고 그냥 뽀뽀해주고 막 그냥 그런 얼마나 꾸준히 매일 그렇게 해요. 또 우리 지율이도요 보면 또 일찍 와요. 지율이는 화요일날 오케스트라 때문에 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도 오기도 하고 오면 지율이도 오자마자 다 보따리 하나 낑낑대고 거기에는 오늘 읽어야 할 책 분량, 책 독서, 책인지 그리고 학교 숙제 또 성경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엄마가 철저하게 타협을 하지 않고 엄마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 얘네 둘 보면 기대가 되죠.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갔다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캄보디아 가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딱 끝나면 땡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땡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야. 준이도 달려왔는데 목사님 없으니까 얘네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방황을 하더래. 그래서 장모님한테 받았는데 제가 그랬더니 장모님이 기도해줬다.
야, 그래서 내가 쟤네들 때문에도 내가 순례를 어디 비면하기 뒤에서 예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땡 하면 그냥 오후 예배랑 그냥 수요 예배 뭐 금요일은 막 달려 나오는데 이 없으면 얼마나 얘들이 방황하겠습니까. 유진이랑 왔다 갔다 막 승빈이랑 서로 와서 내가 1등이라고 앞에 와서 또 싸우고 말이야 막 새치기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욕심을 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받으려고 욕심을 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대가 돼요. 주님 품 안에서 예수 믿는 부모의 신앙과 영향을 받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일주일에 서너 번을 받으면서 자라는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 분명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이들을 하나님 크게 쓰십니다. 기대가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최고의 슬픔이 되게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최대의 기쁨이 되게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최고의 감사가 되게 돼요. 그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서 최고의 실망이기도 해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실망, 탄식. 그래서 제가 눈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의 나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인생에 대한 모든 진로 그리고 가치관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치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세계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 부모의 그 인생의 많은 특히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그 영적 깨달음, 교훈,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얻은 그 좋은 그런 자문과 같은 교훈들을 나누고 대화하고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도 부모에게 시간을 내주질 않아요. 오늘날 대화가 사라졌어. 부모의 신앙 전수가 안 돼요. 부모가 그렇게 은혜받고 깊이 깨달은 것을 나누고 전수할 시간이 없어요.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생각들을 학교에서 배운 거, 학원에서 배운 그냥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건 신앙관도 정립이 안 돼요. 부모가 멘토가 되줘야 되고 스승이 되줘야 되고 또 영적인 리더가 되줘야 돼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저는 요즘도 우리 아들하고도 만나면 그냥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그냥 30분, 1시간씩 대화하고 못하면 전화로 1시간씩. 예. 그런데 내가 대화하면서 너무 소중해서 다 녹음을 해요. 왜? 영적인 대화니까 다 녹음을 해요. 그리고 또 가끔가다 목양에서 내가 쭉 한번 들어봐요. 그런 주옥과 같은 그런 영적 메시지가 있는 그런 대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검증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이렇게 수정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 그것이 자식들의 인생의 실패를 최소화시켜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최고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는 남쪽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북이스라엘은 가장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영토도 확장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는 엄청 북이스라엘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군사력도 부강하고 그리고 먹고 입고 사는 것도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부강하고 가장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때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호수아 2장 보면 2장 2절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란을 제거할지니라.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음란한 세대다, 영적 간음을 행했다, 육적으로도 음란하고 영적으로 무너졌으니 육적으로는 얼마나 더 무너지겠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육적으로는 기대할 것, 도덕과 윤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죄의식이 사라져요. 자의식, 죄의식이 사라져요. 죄의식이 있는 자는요 두려움이라도 있지만 죄의식이 사라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죄의 맛에 한번 빠지면요 이 수렁 늪과 같아서 쉽게 못 빠져나와. 이성으로는 알지만 우리 이 혼의 마음, 이 생각, 이것이 그 혼이 완전히 죄에 사로잡히면요 이성으로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 그래서 죄가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풍요의 신 바알신을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부자만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 어떤 악신이라도 다 쫓아가서 돈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오직 성공, 야망, 욕심 채우게 해주는 그런 신들을 가서 끼웃거리면서 완전히 가치관 정체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안식일도 지켰다가 주일날 안식일 지켰다가 또 바알 신앙 가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 혼탁한 시대, 영적인 간음, 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영적인 음란을 하고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할 자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면서 이중성을 가지고 유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당시에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촉구하는 음란을 제거해라. 영적 간음, 영적 음란을 제거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제거해라. 제거해. 끊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절단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기성 부모는 기성 세대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영적인 음란 그리고 영적 간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해진 부모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자녀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희 자녀들을 내가 다 멸해버릴 거다.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부모가 졌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자녀를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내 자녀가 인생을 방황하고 내 자녀가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수십 년 남은 인생을 정말 설계해서 목표와 그리고 목적 바르게 세우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내 자녀의 인생의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다. 설정이 바르게 돼 있고 인생 설계가 바르게 돼 있고 내가 너는 그대로 가도록 내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마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에 대한 모든 인생에 대한 진로, 방향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쌍그리 무시하고 너의 자녀 세대들을 너의 자녀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 멸해버려.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 자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이것은 양면성이 하나님이 진짜 부모 세대들이 타락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어리버리 얼렁뚱땅 대충 하나님이 여호와께 무관심하고 너 부자 되는 거 바알 신에게 풍요의 신까지 앞에 가가지고 제사하고 예배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에 대한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중적인 것들, 위선적인 것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라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상황에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등장시켜서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 완전히 음란을 밥 먹듯이 하는 몸을 파는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돈 받고 성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호세아가 다시 돈을 지불하고 또 데려오면 또 집을 나가서 또 그런 못된 짓을, 몹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가서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호세아의 심정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시하고 그 당시 사랑하는 남편, 근데 자기 남편을 두고도 자기 남편을 떠나서 온갖 도움을 받고 돈에 환장해서 돈만 주면 몸을 넣어가고 몸을 파는 이 고멜을 향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여인과 같다. 너 암미 그리고 루함이 너 오미가 바로 이스라엘과 같다. 그러니까 너 암미와 루함이 거기 1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면서 2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너 어머니한테 가서 따져라. 어머니를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아닙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 아닙니까? 나를 바르게 키워야 할 사람 아닙니까? 나의 인생을 바르게 안내해줘야 할 안내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줘야 할 바른 리더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라고 너의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해. 이 말은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네 어머니와 가서 논쟁해라. 네 어머니하고 논쟁해라.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초청주일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저는 영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성도들 눈빛만 봐도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느낄 수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 긴데 다시 온전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너무 꾀가 많으신데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져요. 너무 계산적인, 너무 육신적인 이 느껴져요. 갑자기 두려워. 잘 몰라야지. 우리가 초청주일에 앞서서 누구를 데려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아멘. 자식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자식들은요, 아이들을 저는 데리고 보면 아이들은 더 착해요. 아이들은 너무 순해요. 아이들은 너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항상 손을 드는 것은 부모 때문에 손을 들어요. 그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고아를 데려다 키우는 게 더 빠릅니다.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면 좋은 프로그램, 영적 프로그램, 정말로 리더십 프로그램 해서 정말 이 간절함 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도와주기만 하면 정말로 순종하면서 따라올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 투자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인재로 키우면 좋겠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과학자 한 명이 200만 명을 베개 살린다. 그런 자들을 한 100명, 200명만 키우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다 베개 살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리더십, 정신과 의식, 신앙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겠어. 그만큼 부모가 정말 절대적이고 부모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의 진로를 막아버리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구를 대우기에 앞서서 오늘 이번 주일, 초청주일 앞서서 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호세아서 2장의 무거운 본문을 선택해서 좀 힘들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 자식에게 정말 영적인 본이 되고 있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세마포 옷을,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걸 입고 다시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절 보면 너희 어머니는 논쟁하고 논쟁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신랑 대신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본 남편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남편으로 여기고 우리의 본 신랑으로 여기고 한 분 신랑만 사랑하고 한 분 본 남편만 사랑하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바알신을 내 남편으로 삼고 바알신의 아내가 되어서 영적인 음란 간음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벌거벗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포장하고 있는 척 잘하는 척 말만 안 할 뿐이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고 나와서 하나님이 다시금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 하얀 신랑을 맞이할 때 있는 그 웨딩드레스처럼 세마포 옷을 입혀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데 그래서 2절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되지 않겠다. 이 말.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가 그 얼굴에서 뭘 제하게 하고 음란을 제하게 하고 얼굴만 봐도 그 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 누가? 아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어. 안식일 날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와서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또 지나면 또 바알신 앞에 가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그런 유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계속 찾아오면서 뭘 기대하고 손을 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것을 208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몇 년 동안? 208년. 극견 208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얘네들은 소망이 없다.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냥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208년 19명의 왕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그때그때 보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달래기도 하고 은혜도 베풀기도 하고 주어보기도 하고 빼앗아보기도 하고 겁도 주어보고 사랑도 베풀어보고 했는데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계속 안식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또 바알 신 앞에 가서 아세라 신 앞에 가서 또 뭘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또 와서 달라고 그러고 이중적.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BC 722년에 아수르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다 남아있는 자들 아수르를 다시 데리고 가고 완전히 그냥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구약에 보면 끝까지 참으시지 않아요. 끝까지 참으시지 않고 어떤 자에게는 끝이 있어요. 또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도 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이 있어요. 우리의 끝은, 저는 가끔 종종 나의 인생은 어디에서 어떻게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까? 전 가끔 자주 생각해요. 난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일어설 힘도 없어도 낑낑거려 무릎 꿇다가 죽을까? 안 그러면 누워서 그냥 예배를 해달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불러다가 권사님들이 먼저 가려고 불러다가 그냥 찬송을 계속 불러달라고 찬송소리 들으면서 죽을까? 안 그러면 한 명 한 명을 그냥 한 명을 2분씩 시간 정해가지고 순서 정해가지고 한 번씩 오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원없이 하다가 다 죽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뭐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아무튼 죽기는 죽을 거야. 어떻게 의미 있게 어떻게 죽을까? 그냥 하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할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까지도 전도하고 죽으면서까지도 예배하면서 죽어야 될 텐데 목사니까 죽으면서도 막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 좋은 거 없어요, 아니면 뭐 먹으면 벌떡 일어나는 뭐 불러치 없어요, 뭐 그거 있으면 돈 얼마나 줄 테니까 말이야,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보다는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가고 기도하다가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부모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죄는 부모가 졌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책임져주지 않겠다.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심지어는 자식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돌아와. 아멘. 빨리 돌아와. 그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쫙 찢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도로 낫게도 하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치시면요, 우리 발버둥 치고요, 몸부림 쳐도요, 안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치시면, 그래, 우리가 빨리, 늦게 내가 이거 실수한 건지,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의도적으로 나를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신가를 기도하면서 분별해요. 그리고 치셨지만 다시 뭐 해주시기로 하신다? 싸매어 주시기로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낫게 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싸매어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전도는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관심 갖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왜?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원색적이지만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사랑은 뭐냐? 예수 믿냐. 아멘. 최고의 효도가 부모님에게 예수 믿냐. 아멘. 그래서 죽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산 제사를 자주 드려요. 죽어서 30만 원, 50만 원 시장받아가 제사상 차려놓고 이렇게 배 딱 날려가도 큰 거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해. 그리고 다 쥐들이 다 먹어. 쥐들이 다 뭐 해놓고. 뭐 부모가 와서 먹겠어요. 그러면서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귀신 섬겨가지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시 2장 2절로 돌아가세요. 2장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만약에 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음란 행위를 지속하면 내가 그를 뭐해서 벌거벗기겠다. 완전히 하나님 벌거벗기면요 수치가 다 아유 저분이 참 저런 사람이구나. 수치가 다 품격 있고 인격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수치가 드러나니까 식상해요. 저분 정말 고상하고 품격 있고 참 교양 있고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유 참 수준이 저 정도구나. 다 하나님이 싹 벗겨버리면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다 드러나요. 영적 음란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다 영적 음란이에요. 음란은 보이는 우상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고 중요하다고 했죠. 내 안에 아직도 깨트리지 않는 딱 세워놓고 내가 기준을 자기 규범 범주 기준이라고 딱 세우는 거 있어.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를 들어서 단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나는 내 성격에는 어떻게 천막 주야 주여 그래. 적어도 예수는 거룩한 주님 주님 하나님 귀 먹었어? 이렇게 다 그렇지 주님 이렇게 좀 교양 있게 이렇게 해야죠. 주야 주님 이게 뭐야?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 안 됐어? 됐어요. 시편 47편 너의 마음에 따라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치지 않아. 아멘. 외치라고. 아멘. 그러면 순종하는 거야. 아멘. 어떤 때는 부르짖어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내 기준을 딱 정해놨어. 나는 침묵 기도가 제일 좋아. 나는 관상 기도가 제일 좋아. 뭐 그것도 자기 우상이야. 깨뜨리지 않고 우리는 성경이 캐논. 아멘. 성경이 기준이야. 아멘. 그 굳어져 있는 자기 생각이 다 우상이지. 그거 다 영적 가능과 같은 그 우상 숭배 이 모든 걸 다 제어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다 벌거벗긴다. 그리고 그로 뭐같이 되게 해요? 광야 같이 되게 합니다. 광야에서 혼자 한번 산다고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외롭고 집도 없고 허허벌판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광야에다 던져놓은 우리 어른들이니까 인생의 광야를 한 번씩 걸어보셨죠? 네. 수업역 지구라고 다 걸어보셨죠? 네. 그때 행복하셨죠? 예? 여기는 아주 대단하죠. 예?
그때 행복하셨죠? 힘들었죠. 그걸 힘들고 죽을 맛이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 종종 자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혼자 버텨내려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다 죽으면 끝이겠지 않고 그 자식들이 어른거리는 자식들을 놓아두고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그 광야가 그렇게 괴로운 길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제하지 아니하면 광야 같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빨리 돌아오라. 아멘. 빨리 돌아오라. 아멘.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 아멘. 네 육신의 생각과 더 이상 탈구지. 아멘. 네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 편견, 네 생각, 성경 아닌 생각 끌어안고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축복을 가로막는 우상과 같으니 빨리 깨라. 아멘. 중요한 건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가 하나님 아니야. 너는 그게 옳다고 똑똑한 척하지만 그건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깨야 돼. 아멘. 그러면 버려야 돼. 아멘. 그것 때문에 얼굴이 굳어져. 그것 때문에 신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걸림돌이 돼.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가 못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계속 빚어져 가면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거부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계속 날마다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깨부수고 못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여요. 때로는 혼란도 와요. 내가 이렇게 내가 바보처럼 내가 보기에도 옛날에 내가 그렇게 대단했던 내가 아닌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혼란도 오기도 하지만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추수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굶어 죽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물도 안 나와요. 결국에는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뭐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제하지 아니하면 제하지 아니하면 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보면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화두로 던졌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누구를? 자녀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지 못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서 만날 많은 자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로 바르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먹을 것 먹게 하시고 벌거벗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아멘.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보면은 야 당신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야 예수님은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받고 참 그렇게 좋으냐. 나도 좀 데려가 주라. 뭐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내가 잘못했고 그 영향을 받은 내 자식들이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자식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음란한 자식들이라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다. 멸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뭐 하기보다 중요한 건 내가 바로 서 있습니다. 아멘. 모든 건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저도 하는 얘기가 다 나 하기에 달려. 복 받는 사람도 보면 다 나 하기에 달려.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난 가정에서 내 한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영향이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흘러가게 해요. 하나님은 아멘. 다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제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지금 틀어졌고 뭐가 꼬였고 이 시간 하나 고란대로 하나님이 내 앞에 본다면, 사랑하는 김별우 목사님, 너는 이거 제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기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그래서 이는 그가 이르기를, 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음행한 일을 한 이 부모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외관섭에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지금 계속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쫓아갈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거야, 안 돌아오겠다는 거야? 안 돌아오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즐기고 재미있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라는 교만이지. 교만이에요. 오만이죠.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참 기가 막히죠. 따르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으니까. 어리석어. 그들이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양털도 주고,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따라가는 그들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과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생각을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안 바꾸지.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 우상들을 계속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온 그 영적 우상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지금 재미 붙이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 타협하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재미를 주고 즐겁고 그리고 물도 주고 떡도 주니까 계속 내가 따라갈 거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6절. 그러므로 내가는 누구의? 하나님이지. 하나님. 가시로 뭘 막으며? 그 길을 막으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는 길. 자기들이 재밌고 즐기고 자기 생각에는 다 반드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랑하면서 막 따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뭘로 막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어. 가는 내 길이 얼마나 찔르고 아프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없는 그 길, 누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딱 담을 쌓아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딱 막아버려서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담을 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제하지 않고 하나님 길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교만해 있는 그들은, 그래서 7절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뭐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며 자기가 세운 계획, 목표를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사랑한다고 쫓아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뭐할지라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길을 쓰고 한번 자신도 한번 이 땅에서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도 의지하는 척하면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또 바알신 아세라신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자기 온갖 지식 지혜를 충동을 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안 됩니다. 왜? 가시로 막았어. 탐으로 막았어. 결국 미치지 못했어. 이루지 못했어요.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찾지 못했어. 얼마나 허탈해요. 얼마나 낙심해요. 얼마나 절망해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7절 중반에 그제야. 다 육신 망가지고 그 몸부림치느라고 다 모든 걸 허비하고
완전히 다 잃고 빈털터리 된 그 상황에 처해서야 비로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스라엘의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본 남편에게로 그제서야 이제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회개하며 그 상태에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옛날 전보다 지금보다 옛날 그때가 훨씬 나았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판단하고 고집부리고 그 많은 인생을 허비하였던,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인생을 방황하게 되었던 하면서 그제서야 본 남편에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면 되겠어? 되겠어요? 이 정도까지 되면 되겠어? 더 이상은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심령 속에 한 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한 점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제하여버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서 아멘. 깨끗한 심령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 과감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의 의를 다 과감히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용기,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사도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영적인 이런 볼락, 영적인 이런 상태를 다 제하여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급기야는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 부모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고 깨닫고 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주역 20년 6절처럼 천대까지 주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성세대인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혹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 혹이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 제하고 영적 순결을 회복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사랑 찬양하면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제하야 할 것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 안에 깨지지 않은 우상, 내 생각, 고정관념, 편견들 모든 것 내가 주인 행세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날을 기억하고 주의 날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마음 생각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편하게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쓰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